새 언약과 하나님의 뜻, 새 언약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저와 여러분과 이 말씀이 얼마나 상관이 있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되어지는지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은 16장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6장이고 맘먹고 읽으면 개중에는 한 장에 70절, 60절 이렇게 되는 게 있지만 마음 먹고 1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아주 모든 사건들이 짜임새 있게 그러나 조속히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날 11장부터 16장까지 해당되어지는 이 날은 굉장히 천천히 아주 느리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왜 이렇게 기록했는가? 마가는 1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장과 16장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11장과 16장 말씀에서 마가가 특별히 심혈을 기울여서 거기에 배치시킨 본문들이에요. 이 전과 이후에 마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어떤 예수님을 소개하냐면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성경이 계신 분들은 눈으로 이렇게 빨리 따라오셔서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거, 나귀 새끼가 이게 소선지자들 중에서 나귀 새끼라고 하는 이 말을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 여호와의 종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 오신다, 이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지금 나귀 새끼를 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좀 급이 낮은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유대인들은 1세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거 보자마자 이분이 구약에서 드디어 말씀하신 메시아구나, 이분이 오셨으므로 다 끝났다, 이제는 이분이 우리를 이 시대의 이 최고의 패권 국가가 되게 하시리라, 이 하나님께서 함께 임하셔서 완전해진 나라. 1세기 유대인들 예수님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실 때 이거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2000년이라는 간격이 있고 이게 뭘 의미하는가가 와닿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때 그래서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값비싼 향유로 예수님 머리에 붓는 한 여인을 기록해요.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 10만 원이라 치면 300데나리온은 3천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향수를 샀을 때 10만 원짜리면 충분하잖아요. 비싸봤자 20만 원, 30만 원인데 어떻게 이 당시에 3천만 원어치의 향유가 있을 수 있는가? 가치가 다른 거예요. 우리 현대에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하면 안 맞습니다. 그러나 2000년 간격, 지역적 간격, 역사적 배경의 차이, 이것을 염두하고 우리가 이 당대의 독자가 되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본다면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어요. 단순히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린다가 아니라 머리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장례의식입니다. 장례의식. 예수님이 입성하시자마자 예수님의 행보를 마가는 뭘 어떻게 기록하냐면 죽으심에 대해서 이미 복선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시는 왕으로 오신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귀 새끼를 타고 드디어 예언서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앞으로 무엇 할까 보니까 향유를 부어서 머리부터 끝까지 향유를 부어서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넘어서 14장 43절부터 15장 끝까지는 어떤 말씀을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 상관되어지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붙잡히시고 유대의 회당 가운데 서셔서 모욕당하시고 이방인 총독에 서서 신문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이방인 군인들에게 희롱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가장 끔찍한 십자가에 못 박혀서 9시부터 12시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또 장사 지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16장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천사가 빈 무덤에서 살아나심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너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실 것이다.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데 이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 당대에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악의 죽음이에요. 최악의 죽음. 회당에 끌려갔다. 자기 민족에게 끌려가서 모욕당하시고, 심지어 총독, 그 당대의 패권 국가인 총독에게 끌려가서 신문당하시고, 채찍을 맞을 때 이 채찍이 단순히 가죽 채찍이 아니라 다 이제는 아시죠? 이 끝에 납이 달려서 한번 휘감아 칠 때 살점이 날아가는 채찍이에요. 채찍을 맞으시고, 그것도 못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하는 가장 잔인하고 당대의 로마인들은 결코 시행하지 않았던 최고의 최악의 형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를 흘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아주 잔인하고 두려운 그 십자가의 형벌에 대해서 저주를 받은 자처럼 저주를 받은 자가 되어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이에 이 군인들이 또 희롱을 하죠. 예수님이 당할 수 있는 최대의 모욕과 예수님이 죽을 때 가장 강력하게 아주 힘겹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실 더 위험하고 더 두려운 것은 사실 오늘 이거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죽임당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죠. 또 이상한 살인자에 의해서 아주 잔인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죽음이 왜 두려운 죽음이고 누구도 어떤 사람도 감당해낼 수 없는 죽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십자가의 형벌에서 죽었다가 아닙니다. 당대의 최악의 형벌로 죽으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최악의 최악으로 죽으셨는데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그걸 통해 이면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신다. 지금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이 말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이다. 이건 내 몸이고 이건 내 피다. 새 언약이다.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실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난 예수니까 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니까 하나도 안 두려워. 예수님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두려우신 것은 십자가의 잔인함도 맞아요. 십자가의 잔인함, 제자가 다 배신할 거, 또 이 시대에 그 당대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핍받고 멸시받고 희롱당할 거,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신 게 맞아요.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로 간절히 원했던 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게 가능하시니까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시다, 그겁니다. 처음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부터 반드시 치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완전히 버리심, 완전한 단절, 완전한 죄의 형벌, 이거를 누군가는 감당을 해야 되는데 사람으로서는 불가하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두려워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구약의 예언의 증거로서 여호와의 종 내가 택한 종 인자와 같으니, 참으로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이 되셨습니다. 당대의 유대의 국가를 패권 국가로 만들어서 로마를 먹어서 집어삼켜서 그 당대 예수님이 사실 수 있는 육체 가운데서 70년 내지는 80년대에 유대 이스라엘이 최고의 나라를 이루었다, 다윗 이상의 전성기를 누렸다, 이 정도 수준, 이따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죽고 사심으로써 이루신 것은 오가는 모든 세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던 그 순간으로부터 그리스도의 강림의 때까지 오가는 모든 세대의 왕의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해서 이 땅에 매여 있을 수 없어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종속되어서 이 땅의 노예나 종처럼 살지 않습니다. 부, 명예, 권력, 여기에 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왜냐하면 그것을 넘어서는 참된 부의, 참된 명예와 참된 의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 가운데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영존하심, 그 위대하심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마가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죽고 사심으로 예수님 참으로 왕이 되셨다 라고 하는 거, 예수님 죽으셨다, 예수님 이렇게 죽으셨어,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 가운데 껴있어요. 마가는 사건을 순서대로 기록하기보다, 또는 시간 연대에 따라서 아주 균형을 맞춰서 기록하기보다 자신의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자신의 의도를 담아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조금 더 집중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바로 우리가 읽는 본문 말씀 14장 22절부터 42절, 예수님 말씀하신 새 언약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먼저 14장 22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말씀하세요. 그 떡과 이 포도주를 축사하시고, 그리고 나눠주시면서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내 몸이다, 이것은 내 몸이다, 또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예수님 처음부터 죽으실 때 죽음으로 끝났다, 이게 아니라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몸을 나눠주시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무언가 하시기 위함이 있습니다. 무언가 하시기 위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리고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세요. 언약의 피다. 예수님이 이후에 하신 말씀들 때문에 사람들이 좀 재밌게 반응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25절 말씀인데,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 포도주나 안 먹는다, 이제 금주할 거다, 지금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더 이상의 언약 갱신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의 언약 갱신 없어. 이게 마지막 언약이야. 이게 새 언약이다. 예수님 이후에 다른 사람 없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몸을 나눠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흘리는 그 피로 말미암는 새 언약, 이 언약이 예수님의 대속함으로 말미암는 무언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무언가임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어서 14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산으로 가셨다, 이 부분을 기록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26절 말씀은 굳이 잊지 않아도 될 말씀이에요. 굳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산으로 가는 것을 왜 기록했을까? 그 이유가 묘한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 있어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1세기 당대에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제한됐어요. 왜냐하면 이 용지 자체가 일단 비싸서 일반 서민들은 구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문맹도 높아요. 글을 읽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파피루스나 내지는 쓸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양피지 이런 데 무언가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글을 쓸 때 당대의 규칙 내에서 통용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는 기승전결을 쓰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 근데 당대 1세기 코인의 헬라를 썼던 이 당대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26절 말씀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왜 감난산으로 가니까 라고 하는 26절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한 문구를 여기 두었을까? 그것은 이 마가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날 것, 예수님 다 알고 계심, 예수님이 당하게 되실 그 비참함을 더욱더 드러내기 위해 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정말 당하신 것입니다. 근데 마가는 이걸 더 드러내고 있어요. 27절부터 31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했다. 이 기록이 왜 이 사이에 껴있을까? 32절 말씀에 보면은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기도의 장소, 산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고 계세요. 마가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6절과 32절 사이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마가가 뭔가 지금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당했을 때 기계적으로나 아니면은 사람이 그래 우리 한 예수님 죽으셨어, 다 배신당하고 죽었어, 이런 식으로 보지 말라는 것을 지금 마가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실제였고 이 배신은 참이었습니다. 사랑하고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알고 있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지만 제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거부했어요. 아닙니다, 나는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밤에 있을 일인데 예수님이 오늘 밤에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얼마나 큰 아픔과 이 삶 가운데 거했는지 이 마가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32절부터 4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이 맺으신 새 언약,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언약의 피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치러야 하실 그 언약의 피가 얼마만큼의 무게인지 예수님이 드러내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이 조금 놀라시며 슬퍼하사가 아니라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조금 고민해서 그냥 살만하니가 아니라 내 마음이 아주 심히 고민해서 죽을 만큼 죽게 되었다. 죽을 만큼도 아니에요.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말씀하세요. 얼마나 그게 두렵고 얼마나 그게 비참하고 비통할 일인지 예수님 아신 거예요. 느껴지시고 계신 거예요.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때 깨어있으라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지 말고 있어 이렇게 말을 했지만 기도해, 나를 위해 기도해줘. 35절 말씀에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서 지나가기를 구하며, 우리 예수님이 구하셨다라고 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구합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이거 다 예수님 치르셔야 되는 거, 치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진짜 두려움이 진짜 두려움이었고, 또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것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지금 예수님께서 감내하셔야 할 그때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심, 그 누구도 감내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조차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그 무게가 실려 있는지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며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맞아요. 이거는 그런 교훈도 분명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고 더 섬세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찢어 죽이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신다. 본래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이 치러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파멸의 잔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게 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고 많이 누리고 있고, 하나님은 여러 옵션 중에 하나에 불과해서 택하도 좋고 안 택해도 상관없고,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치러야 할, 짊어져야 할 죄에 대한 값을, 완전한 단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 치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대로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가가 주목하고 있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의 몸과 그의 피를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몸과 그의 피를 주실 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무게입니다. 예수님도 될 수 있으면 이때가 내게 지나가도록 간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할 만큼 두려웠던 것입니다. 마가가 만약 이 부분을 굳이 여기에 배치시키지 않고 그냥 쭉쭉쭉 그냥 흘러가는 대로 했다면, 내지는
예수님께서 그냥 기계적으로 오셔서 죽으셨고 우리가 당연히 생명을 얻어서 그냥 만약 그런 거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한 것을 마가를 통해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애뉴얼리, 매년마다, 매해마다 연중 행사처럼 그렇게 퍼포먼스적으로 지나가는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내 욕구와 욕망을 따라 살 때 어쩌다 한 번 예수님 감사해요, 이 정도 느끼는 죽음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을 찢어서 그 언약의 피로서 맺으신, 언약의 피로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이전에, 앞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사역을 통해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회복, 약한 자, 저는 자, 눈 앞 못 보는 자, 손 마른 자, 귀머거리, 중풍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예수님 회복하세요. 새 언약은 예수님 회복하세요. 반드시 회복하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 삼으셔서 능력을 주세요. 예수님이 제자 삼으셔서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사귐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절대 이 말씀은 기계적으로 읽힐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몸을 주시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피라고 말씀하셨을 때, 잔에서 예수님이 피를 나눠서 이게 피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언약의 피입니다, 네 드세요. 이게 불가능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두려워하셨던, 옮겨달라고 하셨던, 할 수 있거든.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당연히 사랑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사귐을 누리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죽음이, 예수님 또 하늘에 오르실 때 주신 그 성령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주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는 이 순간에 우리에게 역사하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사심에 대해서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시간, 공간을 넘어서는, 처음부터 영원 가운데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하시는 통치주가 되시는 만주의 주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화목을 누립니다, 이 단어도 충분히 표현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알아가도록, 하나님과 교제함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도록 우리 예수님이 두려워하시고, 예수님조차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께 그 진노와 분노 파멸의 잔을 치르셨는데, 그걸 통해서 바로 그것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또 예수님의 사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부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호소하는 그 능력이 있는 죽음이세요.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으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 이 정도는 기본 베이스고요. 그 이면에, 더 이면에 정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교제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기쁘고요, 돈이 많아도 기쁩니다. 돈에 매이지 않아요, 이런 인생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건강해서 기쁘지만 건강하지 않아도 기쁩니다. 왜냐하면 건강에 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으니까요. 권력, 힘,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정받음, 존중받음, 인정받지 못함, 존중받지 못함, 성공, 실패,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 인생 자체로 강력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고 성령과 함께 하사 우리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게 하시니까요. 성경은 강력한 그 힘을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는 성경책을 이렇게 보죠. 그리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냥 이렇게만 볼 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만약
이 우리라고 하는 지금 이 공간 가운데서 표현을 하자면 성경을 통해서 진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도록, 우리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사귐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 새 언약 이루시도록 찢어서 죽이셨다. 피 흘리게 하셨다.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여러분,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는 대략 19세기 말 그때로부터 들어온 복음이지만 이 복음은 주전 15세기부터 시작됐습니다. 더 훨씬 전부터 시작됐어요. 구두로 치면요. 오랄 텍스트로 전거되어진 걸 치면 훨씬 더 오래됐어요.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죽고 사심이라고 하는 거, 진짜 죽음이었고, 진짜 두려움이었고, 비참함이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파멸이었고,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 뜻하심 때문에, 또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때문에 오가는 어느 세대에도 그 영원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또 여러분 인생 가운데 괴로움이 있고 또 우울함과 상함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상대적으로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귐을 누림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비교가 안 돼요. 너무 작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아주 쥐어서 하나님 누군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고 사심이 어떤 무게인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